제가 2010년 5월에 아프리카를 갔었는데 정말 올 한 해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10년 만에 개나리를 보고요. 10년 만에 추석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추석을 보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단풍이 드니까 이게 모든 게 다 10년 만인 거예요. 10년 만에 단풍도 보고 너무 귀한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1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데, 선교사가.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하게도 귀한 것을 주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실 암에 걸려가지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대장암 말기다, 그래서 얼마 못 삽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고, 야, 김동철 목사가 부활한 것 같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네, 제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말라리아에 먼저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를 제가 그때가 7번째 걸리는, 이게 말라리아를 걸려보신 분들은 딱 걸리면은 이게 말라리아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라리아 7번째 걸려서 이제 그 말라리아가 이 암을 친 거예요. 암은 이제 원래 있었는데 저는 몰랐고요. 그래서 이 말라리아로 인해 가지고 암이 갑자기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폐 뒤쪽으로 고름이 가득 차고, 비장은 암이 덮었고, 이 대장암에서 시작해서 간, 위, 췌장까지 이미 암이 다 퍼져서,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키가 187인데 몸무게가 96kg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좀 넘는 그 사이에 몸무게가 22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몸무게가 빠지면서 이제 뭐 근육도 다 빠지니까 혼자 쓸 수도 없고, 화장실 가더라도 뭐 기어서 가고, 그럴 정도 상태에서 지금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몸무게가 한 달 반 사이에 22kg 빠지는 걸 보면서, 이게 다이어트의 목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살을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방법도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안양샘병원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진단이 나왔죠. 케냐에서는 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바로 응급실에 가서 CT 찍으면서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저희 아내한테 대장에 뭔가 일이 크게 있습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하면서 정확하게 나온 진단이 대장암 4기 말기입니다. 이제 몇 개월 못 살고 생명을 좀 연장시키는 그런 치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은 다 포기하시고 정리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이제 저희 아내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제 겁이 나서 저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상하게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한 30%가 암에 걸리고, 그럼 암에 안 걸리시는 분은 몇 프로예요? 70%잖아요. 그럼 암에 걸리기 쉽습니까? 안 걸리기가 쉬워요? 안 걸리니까 훨씬 쉽잖아요. 저는 이제 키도 크고 몸도 건장하고 저희 집안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30%보다도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확률이 적은데 일어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전에 묵상하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이건 기적이다. 정말 암에 걸릴 확률이 없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암에 안 걸리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은 이거는 기적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 걸리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다. 제가 공책에도 정말 적었어요. 내가 안 걸리면은 춤춰야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암입니다. 그것도 대장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사실 제가 케냐에서 올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분명히 말라리아 걸렸거든요. 날짜도 기억해요. 12월 14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전에는 몸살이었어요. 몸살이 돼가지고 계속 몸살 약을 먹고 있었는데 12월 14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말라리아로 바뀌었구나 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당신 말라리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도 수십 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보는데 저보고 말라리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라리아 맞습니다. 의사는 아니라고 하고 저는 맞다고 그러고 그래서 피검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말라리아 아닌 걸로 나왔어요. 말라리아 맞는데 왜 아닌 걸로 나오지? 이러면서 집에 와서 말라리아 약을 안 먹으면서 5일 동안 생으로 말라리아를 앓은 거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말라리아의 고통이 이 정도면은 그때 당시의 고통은 여기였어요. 이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니까 그때야 말라리아 맞습니다. 혈압이 60에 44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만 충격받아도 죽습니다. 큰 병원 가십시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급하게 주사 맞고 말라리아 나았는데 이제 이게 암이 퍼져놓으니까 이제 또 다른 고통들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의사가 못 알아봤을까? 심지어 피검사까지 했는데 왜 말라리아가 안 나왔을까? 계속 그것이 저에게는 물음표였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 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 의사가 당신 말라리아 맞습니다 하고 말라리아는 약만 한 3일에서 7일 정도 먹으면 낫거든요. 물론 그 말라리아 균은 계속 제 몸에 있지만은 급한 불은 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고 나왔으면은 저는 아직도 어디에 있어요? 케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암이 제 몸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 선교사가요.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은 한국에 잘 나오기가 힘듭니다. 또 어중간하게 아파가지고 한국에 와 있으면요 자꾸 물어봐요. 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아픈데 왔다 이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참고 케냐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말라리아 나와버렸으면은요 케냐에서 그냥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이러면서 그냥 위장약 먹으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아프게 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멱살을 잡고 저를 여기에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의사의 눈을 가리고 피검사의 결과까지 바꿔가면서 저를 한국에다가 끌어다 놓으신 것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고 저를 멱살을 끌어다가 갖다 놓으신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안 되잖아요. 이거 낫게 하실 병원, 낫게 하려고 저를 끌어다 놨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저의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제 주위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나고 제 안에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은 저는 그냥 이건 낫게
낫는 병이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감사했어요. 정말 믿음으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건 의사가 와서 뭐 어디가 번지고 전이가 되고 뭐 몇 개월 못 삽니다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냥 낫는 거예요. 이건 낫는 병이구나. 낫는 병이구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보고, 그때는 의사들이 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너는 대장암 2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기구나. 아멘. 그리고 받았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통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괴로웠어요. 여기 수술을 하는데요. 이만큼 찢어서, 제가 찢은 건 아니고 의사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 누워 있었으니까 의사가 이제 하는데 뭐 대장도 한 반 이상 잘라내고, 비장은 뭐 이미 암이 너무 덮어서 비장 다 도려내고, 그리고 이 암이 붙던 부분들 뭐 간, 위, 췌장 이렇게 다 조금씩 의사가 자르고 싶은 만큼 이렇게 다 잘라서 8시간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의사가 몸이 좀 가벼워졌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받고 이제 조직을 떼서 검사를 했는데 이게 림프관으로 전이가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우리 창신교회 식구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뭐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게 위라면은 암세포가 붙었는데 이게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그냥 표면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고 잘라내니까 제가 대장암 2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CT 찍고 뭐 검사할 때는 다 말기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했던 게 실질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전이가 되지 않고 암은 붙어 있는데 암이 거기서 자라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2기로 결론 내고 11차까지 항암 치료 다 마치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멱살 잡고 데려다가 살려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 만나도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암에 걸렸던 목사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도 다 뭐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것은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같은 남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저 여우 같은 아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 아들은 돌대가리예요. 영어 단어가 튕겨나오고 수학 공식이 튕겨나오는데 그런데 그 아들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이요 뭐 단단하니까 이런 데 가서 부딪히면은요 이게 부서지는 거야. 자기는 안 다쳐. 병원비가 안 들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감사할 거 찾으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 넘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함께 생활하면서 왜 부딪히는 게 없겠어요? 왜 힘든 것 없겠습니까?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주방에서 일하시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잖아요. 구글거리는데 나는 간장을 한 숟갈 더 넣고 싶은데 못 넣게 하는 거야. 이제 김장을 하게 되면은
소금 이제 배추를 절이는데 야 소금을 한 움큼 더 넣고 싶은데 그걸 못 넣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더 넣어야 맛이 되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내 몸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 교회에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국이 좀 싱거우면은 내가 나중에 간장 좀 더 넣어서 내국 짜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사가 되지 않으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선교사가요,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암에 걸렸는데 그 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냥 당신 암입니다 하는데 아멘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가 아마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 지금도 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앞으로 그런 엄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엄침한 골짜기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옆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께서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니까요 그 고통이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 진동에 의해서 온몸이 쭉 아프니까 제가 8층에 입원해 있었는데 8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창문이 너무 작았어요. 제가 등치가 있다 보니까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그 고통이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항암을 할 때도요 1차를 받을 때 이걸 어떻게 11차까지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2주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3박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18시간짜리 2개를 맞고요. 그리고 3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걸 뭐 서너 개씩 맞으면서 뭐 3일 동안 그냥 주사만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금식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그런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것도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1차 지나고 2차 지나고 하면서 다 끝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 은혜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가 이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어떤 어둠의 터널이 있다면 그 어둠의 골짜기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 순간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쨌든 아픈 거는 또 그렇게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게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을 거고 뭔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 질문을 드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귀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왜 이거 주셨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를 생으로 아플 때는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야, 내가 뜻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 하는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또 목사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실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가 야 이것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하기 싫어요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은요, 주인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은 종은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생으로 그렇게 아파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뜻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제가 아픈 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파야죠. 그냥 생으로 아팠어요. 5일 동안 말라리아 생으로 앓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뜻이었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동안도 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또 뭐 암을 주셨으니까 이거 왜 이랬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양샘병원이 기독교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선교사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까 그 장로님이 그 바쁜 중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케냐에도 이런 병원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신 이유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 케냐에 이런 병원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요. 사실 병원도 병원이지만은 제가 CT 검사를 이제 계속 하면서 CT를 찍는데, CT 아시죠? CT 기계 동그랗게 해가지고 사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찍는 거 있는데 그걸 찍을 때마다 야 이게 케냐에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냥 케냐에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했는데 저보고 아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냥 잘 쉬면 낫습니다 이러고 저를 돌려보냈거든요. CT 기계만 하나 있었어도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을 건데 CT 기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안양샘병원 이사장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사장님은 안양샘병원에 안 계시고 안양샘병원이 이제 옆에 병원을 하나 더 세웠어요. 안양 옆에 공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공포에 지샘병원이라고 공포 지샘병원을 하나 더 세웠는데 그 지샘병원에 그 이사장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샘병원에 가서 이사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제가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만약 간다고 해도 제가 병원 문 열고 이사장님 저 좀 봅시다 이러면은 이사장님이 나와서 저 만나 주겠어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안양샘병원은 암 전문 병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기본 대장암 1기, 2기도 뭐 간단한 수술 이것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지 제가 암인 줄 알았으면 큰 병원 갔겠지만은 처음에 들어올 때 암인 줄 모르고 왔으니까 그냥 안양샘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대장암 말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이 다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큰 병원 가십시오.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시든지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병원, 안양에 있는 암센터나 뭐 하다못해 부산에 있는 고심병원이라도 가십시오. 계속 저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인터넷이니까 안양샘병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안양샘병원이 암 전문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저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을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장님 만나라고 지금 저에게 하셨으니까 제가 병원을 못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병원을 옮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케냐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이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사랑하시는 줄 알죠? 저희 어머님이 정말 큰 병원에 가서 치료했으면 아직도 좀 더 사셨을 건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 큰 병원 가십시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십시오. 심지어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강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이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그런데 제가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 옮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저희 아내하고 같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선교사님이 순교하시려고 생각하시니까 왜 병원을 안 옮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는 이제 얘기가 안 통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수면제를 먹입시다. 먹여서 잠들면은 119 불러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옮깁시다. 마취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마취를 시켜서 옮깁시다. 뭐 별의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자꾸 전화를 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듣다가 순종하다가 죽는 게 낫지. 자기 살겠다고 주의 말씀 떠나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 지는 천국 가지만 남아있는 새끼들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저를 혼자 죽겠다고 저러느냐 이러면서 그냥 과부되는 줄 알고 펑펑 우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양샘병원에서는 나를 못 고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이 병원이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병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주인 말을 순종하다가 죽는 게 낫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서 순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이걸 치료할 수 없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지샘병원으로 옮깁시다. 왜냐하면 지샘병원은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암 전문 병원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 병원이 그런 병원인지. 그래서 작년에도 1등 받은 병원이에요. 암 치료를 1등 받은 병원이었어요. 서울대 뭐 이런 병원하고 거의 수준을 갖게 하고, 왜냐하면 그 이사장님이 이 암 치료에 전문 병원이 되겠다고 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 좋은 의료기기 다 그 병원에다 다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는 사람은 아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옮겨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옮깁시다 해서 제가 지샘병원으로 옮겨서 이틀 후에 바로 수술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병실로 옮겨서 이제 휠체어 끌고 겨우 좀 움직일만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파송으로 있는데 그 선교단체 대표인 조장희 목사님이 이제 수술을 했다니까 신방을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 병원 이사장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우리 그 조장희 목사님하고 동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해서 이사장님, 우리 선교사님이 이사장님 좀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올라오십시오. 이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13층으로 올라가서 그분이 워낙 바쁘니까 제가 이제 기다렸어요. 한참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배를 갈아놓으니까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우리 이 병원하고 같이 병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케냐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사장님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선교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올 때부터 이 피곤에 쩔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도 그 암치료 의사다 보니까 계속 환자들 돌보고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저를 겨우 시간을 내서 만나주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도 눈을 감고 계시니까 이분이 주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예, 선교사님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13층에서 8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병실에 와서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나름대로는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순종해가지고 이 이사장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됐다.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분이 결정할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병원 정말 원하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저보고 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럼 왜 접니까? 그 케냐에 쟁쟁한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20년 30년 되시고 이미 그 이사장님하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 불러다가 하지 왜 저를 불러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속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네가 고집이 제일 세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양샘병원에서 암입니다 이러면은 다 어디로 가요? 치료받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 병원 가셔서 치료 다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시간 될 때 이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사장님 커피 한잔 합시다. 점심 식사는 함께 합시다.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놈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가 하나님이 뜻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꽉 참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다고 그 병원에 끙끙거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유가 없겠어요? 왜 변명거리가 없겠어요?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일이 되면은 내가 예배드려야지. 내가 창신교회 그 의자 그 내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 주방에서 왜 힘든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내 식사당번, 내 봉사당번 그 시간에 거기 와가지고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것. 우리 찬양대 대원도 마찬가지고 반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사명이니까 이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묵묵하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이요
큰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을 일으키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귀한 분들이지만 우리가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 따라서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십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치료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이사장님 만나서 세례요한처럼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들, 그게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그냥 감당하고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5절 말씀에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고난과 그 황무지 가운데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냥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다가 이걸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주여 내 잔이 주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겼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 잔이 잠겼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잘했다, 그 한마디에 주여 내 잔이 주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1년을 물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잘 쉬면서 10년 만에 개나리도 보고 여러분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래 하루하루 지나는 것들이 그냥 감사고 은혜고 찬양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이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주여 내 잔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잠겼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잠겼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쓰니까 주님이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뜻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우리 안에 넘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잔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잠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